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0년 9월 2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빚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저희 인간을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드신 후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사랑을 멈춘 적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 목사님이 골로새 지방 교인들을 위해서 했던 위 기도가 2000년 후인 지금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와닿고 있음을 저희가 느끼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 이 세상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감염병 사태로 인해 사람들의 모임이 문제가 되고 걱정되는 사태를 맞이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저희에게 이러한 상황을 주시는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지만 저희는 감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저희들의 내적 영혼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과 은사를 탐구하고 개발하게 하시고 오직 기쁨으로 오래 견디고 참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빛의 자식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자라는 자부심과 만족함을 가지고 열심으로 생활하게 하옵소서. 수개월 지속되는 사회 변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활로를 찾는 지혜와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으며 더 큰 사랑을 느끼고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의 어려움을 정쟁의 소재로 삼는 위정자들은 뉘우치게 하시고 하루빨리 양심에 따라 나아갈 바를 알고 서로 협의하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게 저희들이 더 열심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전처럼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저희들의 영이 서로 교감하며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충심으로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 목사님들과 일꾼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몸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모이는 것이 중요할진데 기도와 아이디어를 나누며 매주 더 편안하고 좋은 영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이 모여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봉사하시는 손길 위에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어려운 시절 속에 적응하며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우리 기성세대들이 더욱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것이 일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을 볼 때 가슴 아픈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손을 움직이시어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이 위기를 극복하여 다시 서로 자유롭게 모일 수 있게 되면 서로 간의 모임과 대화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앞에 더욱더 겸손해지는 인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기가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전화위복이 될 것으로 기대하오니 이 어두운 시기가 우리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이 갖고 갈 미래 사회의 원동력이 되는 역사의 한도막으로 장식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고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신 바울 목사님의 기도가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저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모임이 재개발의 기회에 재산을 탐하는 집단으로 회자되고 비이성적인 태도로 사회의 지탄을 받는 것을 볼 때 너무도 가슴이 아프고 자괴감이 들고 혼란스러움을 고백합니다. 자신을 돌보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할 저희 크리스찬들이 마음속에 잘못된 우상에 사로잡혀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반복되어 기록된 안타까운 전과를 또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서로 독려하고 서로 계도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여 더욱더 성숙한 자세로 사회의 본이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저희들 깨어있게 하옵소서. 이제 다가올 추석 연휴에 저희들 모두 슬기롭게 대처하여
영과 육이 모두 온전하고 안전하게 서로 교류하고 가족 친직한 사랑을 키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각 가정의 가장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민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또한 핏줄을 통해 저희들을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저희 조상과 핏줄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의미 있는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0년 9월 27일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먼저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때문에 이 전염병이 소멸이 되지 않고 아직도 확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안전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9월 27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 모든 자녀들,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부어지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라입니다. 본문 성경은 디모데후서 1장 4절로 5절입니다. 먼저 우리가 4절을 같이 합독하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디모데라는 아주 훌륭한 젊은 사역자를 보내고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너무 아끼는 제자예요. 이유는 너무 믿음이 좋습니다. 행실이 좋습니다. 그래서 늘 디모데만 생각하면 기쁘고 가서 보고 싶고 격려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의 믿음이 물론 그 자신의 노력과 그 자신의 본성에도 있겠지만 외할머니에게서 어머니에게서 전수되었다는 것도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할머니, 어머니, 친할머니, 아버지 너무 소중한 분들입니다. 이 귀한 분들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말씀부터 드리고자 합니다. 법무부에 청소년 소년 분류 심사원에 근무하시는 분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죄를 지고 소년 분류원으로 온 청소년 중에서 타일러서 소년원으로 보내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면 정작 아이들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왜 싫어하느냐? 그 절차 중에 하나가 부모님 중에 어떤 분이 분류심사원에 와서 사인하고 그들을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지어서 소년원으로 가야 되는 아이들이 소년원은 가기 싫지만 본인들의 부모님이 와서 자기들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가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에 의하면 비행 청소년들의 대다수가 부모님들, 특히 아버지가 집에서 화만 잘 내고 폭력을 휘두른다. 술에 날마다 취해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 가기도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 방황하고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혹시 우리 주변에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까? 가족들에게 난폭하게 행동하고 화 잘 내고 폭언을 하여 가정 분위기를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아버지, 그런 가정에 있는 집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 가정의 가족들, 배우자, 그리고 자식들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올바르게 살고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그런 가정들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인생의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무서운 것은 이 가정폭언, 가정폭력이 대를 이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식들이 자라면서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아버지가 밉고 싫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그가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가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고 배운 게 아버지에게 배운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 되면은 그 보고 배웠던 걸 그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참으로 심각한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아 기르다 보면은 벌써 3살, 4살 때부터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학교 갑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 나갑니다. 사실 3살 이상이 벌써 되면은 부모님과 같이 있는 시간보다는 세상에 있는 시간, 세상의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더 많다는 것 잘 압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모님이 신앙이 훌륭해도 밖에 나가서 배우고 물이 들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더욱더 신앙을 노력하면 그렇게 밖으로 세상으로 빠진 자녀들도 언젠가는 꼭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아주 나쁘게 살았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참 저렇게 나쁘게 살았는데 어떻게 교회로 돌아올까? 보면요, 그 배후에 그 어머니들의 기도, 그 어머니들의 좋은 신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정말 믿음을 우리가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빠진 자식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언젠가는 100% 그 부모님의 신앙과 기도 때문에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제목으로 부모가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부모님 혹은 조상들이 바르게 신앙 생활을 하는 가정들은 자녀들이 아주 바르게 자라고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나오는 디모데, 영어로는 티모시입니다. 보십시오. 디모데는 아주 신앙이 좋고 참으로 훌륭한 목회자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훌륭하게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찬사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디모데의 그 좋은 믿음이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이어진 믿음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들의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식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할머니, 외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그 이름만 불러도 감동이 되는 귀한 분들.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할머니들, 외할머니들, 어머니, 아버지들, 정말 자자손손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이 신앙이었던 분들은 신앙인이었던 부모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신앙을 먼저 가진 부모님들 때문에 누가 전도해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부모님들 때문에 그냥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 생활을 하셨던 조상님들, 부모님들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신앙생활 하지 않았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는 자신의 때에 신앙을 가진 분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때에 신앙을 처음 가진 분들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부모님들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먼저 믿어서 신앙의 가정이 된 만큼 여러분은 신앙을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부모가 되겠다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우리가 감히 평가할 대상이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부모님은 그냥 우리가 자녀들이 공경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없었던 부모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본인이 좋은 부모님 되시기를 소원하시고 자자손손 천국에 갈 수 있게 만드는 믿음의 조상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아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아도 신앙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그 자손들은 대대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은 물려주지 않고 다른 것만 물려주면, 특히 재산 같은 경우를 말하지요. 그리고 하늘로 돌아간 부모들은 아마 하늘에서 자식들 싸움하는 것만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물려주고 가야 하느냐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인생은 매우 짧습니다. 잠깐입니다. 한순간입니다. 이 한순간은 매우 짧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무도 귀한 생애를 사신 우리 모두는 모든 것에 후회가 없어야 합니다. 특히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가족들을 서로 행복하게 해주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세월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이 지혜로운 마음은 결국에 인생은 하늘나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귀한 생애를 우리는 절대로 헛되게 보내거나 후회하는, 또 우리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고면입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 후서 1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시편 90편 9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의 부모님들은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미 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들이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정에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명이며 맺혀야 하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폭언, 나쁜 말투 있죠? 폭력, 거짓, 나쁜 습관, 그리고 매일 술 취해 있는 거, 이거 정말 좋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두 잔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린 그런 아버지는 괜찮지요. 그런 건 다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가족들에게 아주 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배우자들 서로 잘해야 합니다. 자식들도 진심으로 사랑해 주면서 좋은 본을 보이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좋은 본을 보이시되 특히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을 진심으로 받들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이 평가할 대상은 아니에요. 어찌됐든 공경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을 진심으로 받들기를 바라고, 혹시 부모님이 좀 미흡한 면이 있으면 본인이 나중에 부모가 되어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친족 간 좋은 관계를 맺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 너무 부리지 말고 양보도 하고 좀 참기도 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가득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은 또 추석이 있는 주간입니다. 즐겁고 행복하고 화목한 추석, 그런 가정, 가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해 드리고자 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그리고 두 손을 반드시 여러분 가슴에 대시고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하시는 주님, 오늘 저희들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깊이 생각하게 하면서 짧은 인생 후회가 없는, 불행하지 않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 때 만나면 기쁘고 즐거운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부모님은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진심으로 공경하는, 효도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가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그 가정에 무한한 복을 주셔서 그 가정의 자녀들 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들을 축복합니다.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가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아직 성장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며 영적으로 성장, 성령 충만한 귀한 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좋은 일만 하게 하시고 폭언이나 폭력이나 나쁜 생각 마음에도 있지 않게 도와주옵시며, 하나님, 행복한 주간 보내는 성도들로 삼아주시고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소멸되고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기도합니다. 교회는 믿지 않은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성도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하나님,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데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의 주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의 은총이 2020년 9월 27일 주일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기도의 제목들이 위해 자녀들이 위해 일지교류와 같이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외국으로 이주하여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순간에도 외국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거나 사업하고 있는 교우들 그리고 공부하고 있는 교우들의 자녀들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 그리고 오늘 또 군문에 있는 우리 병석이 귀한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서울 남부 교회 담임 목사님을 유치하여 박정열 원로 목사님 네 분과 성도 여러분을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습니까? 추석 명절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새 힘을 얻으시고 앞으로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들이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서울 남부교회 성도님들 코로나19 조심하시고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나도요. 해피 추석.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 돌아오는 풍성한 추석날로 힘내시고 즐겁게 보내세요. 안녕. 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안녕.